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6장입니다. 네, 역대상 16장 8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로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매일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선포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전쟁이라고 이름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영국 군대가 아프리카 종단 정책을 취하면서 남아프리카에 미리 정착해서 살던 네덜란드계 보호족들과 일으킨 전쟁입니다. 사실은 이 전쟁은 금광과 다이아몬드 광산의 이권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호전쟁 가운데, 이 보호군 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체포되어서 반역죄로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지른 죄는 낙담시키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병사는 이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영국군이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 영국 군인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영국군이 가지고 있는 화기가 얼마나 센 활약인지를 떠벌리고 다녔어요. 병사들을 낙담시키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죄로 사형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기도하면 뭐해? 감사하면 뭐해? 찬송하면 뭐해? 헌금하면 뭐해? 예배드리면 뭐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계셔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면은 이런 자아의 목소리가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시편 기자의 저방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낙담하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올 때 어떻게 이런 내 안에 반역하는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는지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내 속에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이나 행편을 보면은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입에서 찬송이 터졌습니다. 승리한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최고의 제사입니다. 이 찬양의 제사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올리고 우리에게 소개한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회복한 후 성가대를 조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게끔 독려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게 법궤를 안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명령한, 다윗이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막에 안치한 다음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삭과 그 형제들로 조직된 성가대의 찬양이 끝났을 때 백성은 아멘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이게 아멘은 믿습니다, 혹은 그 기도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의미인데 백성들이 모두 아멘이라고 하답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삽 성가대로 하여금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찬양하게 했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자가 4,000명,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4,000명,
여호와를 찬양하며 항상 그 언약을 상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양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신앙의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찬송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 낙심의 영을 차단하고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의상 코디네이터가 누가 가장 옷을 잘 입는 사람이냐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남을 의식하지 않을 때 가장 옷을 잘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체면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입은 옷을 어떻게 봐줄까? 그게 신경을 쓰고 옷을 입는 거죠. 결혼식장 가더라도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인들 가서 보면은 아무렇게나 옷을 입습니다. 자기 좋은 옷을 입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차를 타도 좀 고급차,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이게 한국 사람들의 체면치레죠.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된 고물차도 아주 마음껏 타고 다니는 거예요. 세계적인 그런 재벌들도 고물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들이 이 옷을 어떻게 볼까 생각할 때 벌써 옷은 나한테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찬송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안에 들려오는 낙담의 목소리를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낙담하게 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승리하는 방법은 감사와 찬양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감사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찬송했다가 어떤 때는 안 하고, 어떤 때는 기도했다가 어떤 때는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숨을 쉬듯이 말이죠. 항상 감사와 찬송이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매일 세수하듯이,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숨을 쉬듯이, 매일 운동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을 몰아서 하는 것보다 짧은 찬송이라도 매일 하고 삶 속에서 항상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입니다. 찬양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욥기 38장 7절입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 천지를 창조할 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이 우주와 만물의 능력을 말씀하시고 우주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새벽별들은 천사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 역시 다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은 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그 자체가 훌륭한 예배입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문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찬송은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는 강한 권세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이 매맞고 고문당하고 쓰러져 있을 때, 깨어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죄수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간수장의 마음도 열렸어요. 그날 밤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찬송은 성령 충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진정한 찬송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주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 이게 진정한 찬송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가운데. 그래서 부흥이 일어날 때는 항상 뜨거운 찬양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찬양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면은 그 백성들이 희열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만 달싹거리는 것은 찬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기만 진동시키는 것을 찬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곡조가 있는 노래라고 해서 찬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는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찬송은 설교보다 더 큰 감동을 주는 겁니다. 북한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 칠골교회는 이건 선전용 교회입니다. 그곳에도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찬양대는 당 성분이 좋은 철저한 공상주의 사상 주입이 된 음악가들로 되어 있어 음정, 박자, 화음, 목소리가 다 좋지만은 사람의 노래일 뿐이지 찬송은 아닙니다. 사랑기에 하면 듣기 좋은 그런 음악이지 그것을 찬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찬송이 진정한 찬송인 것입니다. 또 찬양은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에게, 그를, 그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모든 기사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찬양은 사람 들으라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내 신앙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실어서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찬양이라고 말해요. 본문 10절입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성호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 그분 자신을 자랑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찬양과 기도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래요. 여러분, 이 코로나 2년 동안 진행되면서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그렇게 많죠?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많이 이 기분이 상해 있는 겁니다. 그저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울분이 쌓여서 막 피켓 들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서 이 사람들의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굉장히 우울한 거예요. 울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한 계획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두렵고 불안해합니다. 이 불안이 심각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생기면 그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에 빠지면 우리 자신도 예측하기 힘든 현상이 나타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교감신경계가 동요를 일으켜 맥박이 증가하고 혈압이 높아지며 피가 말초에 적게 흐르는 변화가 일어나서 근육이 긴장 상태에 놓이고 흥분합니다. 이런 불안과 흥분은 우리를 불안정의 상태로 몰아갑니다. 주의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얼굴 표정이 굳어진다든지 말을 더듬는다든지 손발을 떠는 등 여러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이런 불안정이 오면 자꾸 손톱을 물어 뜯는다든지 말이죠. 계속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 틱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어른들에게도 이런 불안정세가 일어나면 제대로 일에 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심해지면 판단력마저 상실하게 되어서 조급해집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당황하게 되고 결과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인해 일을 처리할 때 초조함을 드러내거나 서둘러 무슨 일이든지 온전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이 자주 일어나고 깊어지는 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심적인 질병과 마음의 충격을 이길 수 있는 처방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처방이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올 한 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찾은 성경 구절이 빌립보 4장 6절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보다 5배나 많이 그 구절을 찾았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작년 한 해 동안에 가장 밑줄을 많이 긋고 가장 많이 짚고 가장 많이 암송한 구절이 빌립보 4장 6절. 오직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것이 가장 이 힘든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랑한 그런 성경 구절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구절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빌립보 4장 7절, 바로 4장 6절 말씀 다음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이 네 번째라는 거죠. 그런데 첫째, 이 첫 번째 빌립보 4장 6절 말씀이 두 번 이등 마태복음 6장 33절보다 5배나 많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교인들도 작년 한 해 동안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삶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감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씀. 입술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아니면 염려 근심이나 아니면 이런 초조감이나 공황장애 같은 심적 불안, 심적 두려움, 그리고 심적인 이런 초조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인생을 사노라면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고 내 앞에 백이 서 있고 난 거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너무 힘에겠고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야복에서 야곱은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를 죽이려고 온다는 급보를 받고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레아에게 맡기고 하나는 라헬에게 맡겨서 요단을 다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했는데 천사를 만나 천사를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던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자라고 하는 칭호를,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는 승리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은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오던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척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를 끌어안고 서로 우는 파라독스의 역사가 바로 그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그 지명도 변하여 보니엘, 하나님의 얼굴이 된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상 거민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엔게디 앞에까지 쳐들어왔어요. 바로 턱 밑에까지 온 거죠. 유다는 방어할 그런 시간도 없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전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이것은 시간 문제예요.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이
그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그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야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나가서 마주 싸울 필요가 없다. 항오를 지어서 그들에게 마주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야시엘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힌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적군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그 길을 향하여 마주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짓이죠,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아니, 모압과 암몬 세상 거민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이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비무장 성가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것이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짓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갈 때, 그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모압과 암몬 세상 거민들이 서로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하여서 전멸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가보니까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모두 전멸했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데만 수일이 걸렸습니다. 이 대승리를 거둔 거죠. 대승리. 한마디로 브라가 골짜기의 대승리가 찬양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스마트폰을 통해서라도 집에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의 음률이 깔리도록 만드십시오. 그리고 항상 입을 열어서 흥얼거리면서 밥을 하면서도 찬양하고 밥을 하고, 빨래를 하면서도, 여러분이 소일거리를 하고 청소하면서도 찬양을 부르면서 청소하십시오. 집에 항상 찬양의 음률이 흐르도록. 찬양의 음률이 흐르는 곳이 어떻게 마귀가 틈탈 수가 있겠어요? 찬양의 고압 전선이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그 집을 틈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의 길을 가면서도 흥얼흥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주 부르는 찬송, 좋아하는 찬송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 찬양을 하면서 출근하고 찬양하면서 퇴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찬양하며 학교를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브라가 골짜기의 승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찬양의 능력을 믿으시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존, 경쟁, 양육, 강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치열한 각축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매일매일의 전쟁. 우리 학생들도 입시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출근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삶의 전쟁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도 전쟁이 수초 수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바이러스 같은 이런 균이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백혈구가 싸우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싸우는 거예요. 이 싸우다가 지면은 콜록거리는 거예요. 백혈구가 지면은 막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열이 나는 거예요. 막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떨리고 몸살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지면은 폐렴이 일어나는 거죠. 지면은 암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도 이 끊임없는 생활 전선이라고 하잖아요. 끊임없는 전쟁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무역 전쟁, 경제 전쟁이 있죠. 산업 스파이 넣고 하는 것 바로 그 때문이잖아요. 끊임없는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전쟁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한 영들이 둘러친치고 있다고 말해요. 원수들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틈을 보고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옵니다. 이런 악한 영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고통하고 좌절하는지 모릅니다. 실패의 원인도 모르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당하고 만 거예요. 악한 영에게. 나는 모르고 실패해서 울지만은 뒤에서 마귀가 박수를 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쓰라린 이런
패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가는 것이에요. 찬양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남북정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북군이 남군에게 밀려 퇴각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날 남군의 작전에 북군이 전멸되다시피 하면서 밀려 퇴각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퇴각 때 일에 심한 부상을 당한 한 북군 병사가 폭격에 쓰러진 나무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난공 추격 때에 들키고 맙니다. 살금살금 다가와서 총을 겨눈 난군 병사의 눈이 한밤중에 빛나는 고양이 눈처럼 번뜩였습니다. 방아쇠만 당기면 북군 병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을 향해 총이 겨누어지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처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인지 북군 병사는 조용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을 그는 입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순간 그를 향하여 겨누었던 총부리가 사르르 떨리더니 결국 겨누었던 난군의 총이 아래로 내려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공포의 총부리는 기도와 찬양 앞에 내려집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 앞에 무력화되고 마는 거예요. 오랫동안 코로나 환란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란 속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기도 합니다. 매사에 짜증이 생기고 귀찮아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감사하라고 명하시고 찬양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4장 2절에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실은 찬양, 감사가 묻어나오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는 내 진실한 찬양, 내 마음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범사에 강하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인 저 자신도 작년 한 해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돌아볼 때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 때로는 짜증 속에 살아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정말 올 한 해는 감사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기로 결심하고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르십시오. 담대하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면서도 찬양하고, 차 운전하면서도 찬양하고, 일하면서도 찬양하고, 그냥 남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두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시는 거예요.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찬양 가운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찬양 가운데 그렇게 해결이 안 되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여러분에게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찬송하는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장광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금호 제일감리교회 담임이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분의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이 목회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교인이 다 떨어지고 한 50명 남았어요. 마지막 그는 부흥회 하기로, 그 부흥회는 자신을 위한 부흥회라고 생각하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강사를 초청해서 부흥회, 일주일간 부흥회를 끝나고 마지막 날 밤에 성도들은 다 돌아가고 그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시작해요. 눈물 속에 하나님 앞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 찬송을 그는 계속 불렀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13시간 동안 그 찬송을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그 찬송을 13시간 동안 불렀다니, 하늘에서 뜨거운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는 그 다음 주일부터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성도들이 설교 중에 울기 시작하고 설교 전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이 찬송에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음을 알고 올 한 해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